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우리가 잘 아는 본문 말씀입니다마는 하나님의 두 손 안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풀어서 가르쳐주는 뛰어난 교사였습니다. 선지자라고도 할 수가 있고요. 교사였습니다. 특별히 그 최초의 이방인의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은사를 인정을 받게 되고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보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서신서들을 보아도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렇게도 어쩜 그렇게 잘 설명해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 풀어 펼치는 설명의 내용도 딱딱하고 건조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단어의 이면에는, 그 속에는 뜨거우면서도 냉정하고 또 아주 또 논리가 있어요. 논리적이면서도 그 논리가 죽은 논리가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것 같고요. 때로는 잔잔한 것 같은데 알 수 없을 정도의 깊이가 거기 있고요.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면서도 우리의 발이 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땅에서 사는 우리들임을 늘 일깨워주고 또 자제시켜주고요. 때로는 뛰어가게 하면서도 멈춰서 생각할 줄 알게 해주고, 물론 다른 말씀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대할 때마다 느끼게 되고 놀라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사도들 못지않게 깊이 깨달았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를 설명하다가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영어로 하게 되면 분명해요. 과거형입니다. glorified. glorify가 아니라 glorified. 다시 말하면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28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또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할 것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하십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깜짝 놀랄 말씀 아니에요? 너무나 놀랍죠? 자, 28절, 29절, 30절을 우리가 한 절씩 하나씩 그렇게 나누어 보면 참 흥미로운 것이 발견이 됩니다. 자, 28절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합니다. 또 2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할 것이라 이렇게 하지요. 그런 다음에 30절을 보게 되면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걸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가운데 협력하게 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을 때 그 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어요? 2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겠죠. 자, 이것이 바로 또다시 30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해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영광이, 자 보세요. 어떤 영광을 말하는 것일까요? 영광, 글로리. 이 땅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하늘의 영광일까요? 너무나 쉽죠? 하늘의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하늘의 영광이라면 그건 또 무슨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에 무슨 또 다른 복잡한 영광이 있겠습니까? 이 땅의 영광,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히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들으신다면 아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기에 리옹의 감독이었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은 영어로 하면 이렇습니다. The living human being is the glory of God. 이런 말을 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물론 어떤 것이 살아있는 것이냐는 것이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요약해서 그분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과 관련해서 로마서의 우리 앞에 부분을 좀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3장 후반과 4장을 거치어서 5장 1절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은 이렇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갔는데 무엇을 그래서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번역한 우리 다른 한글 번역 성경은 이렇게들 번역을 했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합니다. 또 쉬운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보기 좋아서
우리가 어디에 관광을 가고 좋은 곳에 가면 보기 좋은 것이 있어서 그걸 보고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을 이어져서 같이 보게 되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제 이르고 싶어하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신다. 아니, 이미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사람의 말로 글로 다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어떤 확신과 그 모든 마음들을 사도 바울이 31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마지막은 분명히 뭐예요? 영광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광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조물인데 다른 피조물들과 좀 다르게 좀 영광스러운 부분이 우리에게 있지요. 어떻게 보면 좀 더 아름답습니다. 또 그래서 아름다움을 추구할 줄 알아요. 좀 더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혜로운 것을 갈망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지요. 그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놀랍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영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비추는 그런 영광일 뿐인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밤에 구름이 없는 밤에 달과 같은 거예요.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것이죠. 그 달 자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가 중요한데요. 하나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약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피조물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아가야 하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떠나서는 우리 사람에게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면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행복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찾는 사람은 결국은 실패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절망 속에서 사망에 이르게 될 뿐인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사람인 우리는 본질상 약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약하고 돈이 좀 없어서 약하고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지 못하는 약자라 약하고 또 차별을 받는 속에 내가 약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내가 건강하면 강할 것이고 돈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지면 강할 것이고 사회적 약자가 안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적어도 한 가지 면에서라도 내가 강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내가 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우리 사람의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속였을 때 사용했던 그 방법이에요. 사실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지위가 높고 돈이 좀 더 많고 힘이 좀 더 세면
아무튼 무엇이라도 좀 더 많이 가지면 여러분 강한 것일까요? 그것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서 약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약한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는 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부터 약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첫 걸음은 무엇을 배워서가 아니라요, 내가 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람답지 못하게 되는 첫걸음은 내가 강할 수 있다,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사람이 사람이지만 하나님처럼 되느냐 아니면 짐승처럼 되느냐가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왜 약하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도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시고 돌봐주시고 그래서 자라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만드신 것은 결코 너 약하기 때문에 상처 입고 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약하기 때문에 원망해서 서로 다투고 시기에서 빼앗고 탐욕으로 배를 채우고 방탕하게 살라고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약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서서히 때에 맞게 채워주시고 또 충만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에 그 팔과 두 손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렇게 하고요, 같은 서신서 12장에서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사실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노니 그런 뜻이에요. 자,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앞에 쭉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약하지만 놀랍게도 내가 강하다는 것이에요. 그 강함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능력의 두 팔과 두 손으로 일하실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일하시고 우리에게는 다르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시죠? 사도 바울의 하나님과 우리의 믿는 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죄에서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두 팔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두 손에 붙잡히고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 하나님의 창조를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아하, 하나님은 두 팔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두 팔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아들이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 그럼 또 두 팔은 그렇다면 그 팔에 있는 두 손은 무엇이겠어요? 바로 말씀의 사역과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말씀만도 아니고 성령만도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과 성령이 함께 강하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시는 것이죠. 다만 말씀이 하시는 일을 성령 없이 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말씀 없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시는 일과 성령이 하시는 일이 결코 서로 부조화를 이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조화로워요. 야, 저게 어떻게 이렇게 어울릴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아름답게 돼요. 조화가 이루어져요. 참 신기하고 놀랍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성도들의 선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말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에게는 과분합니다. 말씀이 결국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말씀만으로도 우리에게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그 이상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바랄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을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기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써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영광스럽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셔요. 여러분도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저도 그럴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구원의 두 팔에 들어와서 그 능력의 두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영광스럽게 됩니다. 30절을 다시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우리 사람의 형편은 어때요? 잘 그렇게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처음에는 네, 아멘 그랬다가 정작 돌아서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을 때에는 그때는 감격하고 주여 감사합니다 기뻐하다가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는 생활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해서, 거의 빼앗다시피 달라고 해서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같다는 말이지요. 집 떠나 멀리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잖아요. 사람은 정말로 잘 변하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신은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사는 그 옆에 분들은 어떠신 것 같아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어때요?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고 속이 터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실패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두 팔과 두 손이 실제로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신중하게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가 오래 참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몰라서 조급하고 몰라서 성을 내고 몰라서 결국 망하는 길을 가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중하게 다루시는 이유 역시 다른 데 있지 않냐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잘못 다루시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깨져버리고 회복 불능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태양보다 더 뜨거운 그 빛이 우리 눈앞에서 그렇게 비추인다면 우리가 그 빛과 열을 받고도 버틸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그때에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귀가 터져 나갈 것 같아요. 지구를 한 개의 떡덩어리처럼 주무르시던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보세요. 우리가 아마 그 자리에서 가루처럼 되고 말 거예요. 빛보다 더 빠르신 그분을 우리가 쫓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쯤 쫓아가단 우리의 가슴들이 다 심장이 터져버리고 말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를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나를 더 잘한다고 억지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제가 좀 연구해 보니까 이 분야는 이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곧바로 나무라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왜요? 우리가 약해서 그런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충분히 준비하신 다음에 나타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약한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다만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행여라도 하나님의 무능으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잘 알려진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22절에서 우리 예수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 다음 24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번에는 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무엇이에요?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할까요? 아니죠. 출애굽기 17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두 팔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지요. 그런데 모세가 팔을 들고 있는 것이 힘들어서 내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칩니다. 이스라엘이 져요. 그래서 모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받쳐듭니다.
돌을 갖다가 의자를 만들고 모세를 거기에 앉히고 보인들은 서서 그 팔을 받쳐들어요. 당연히 우리의 하나님의 두 팔의 능력은 그 모세의 팔에 비할 바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해서 지치시는 일도 없으시죠. 모세가 두 팔을 들었을 때에 아말렉을 이겼다면 하나님의 두 팔은 어떤 사단과 마귀의 계교와 그 일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도 이기시고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곤하시다고 두 팔을 내리시는 일도 없으시고, 때로는 낙심하시어 두 팔을 스스로 거두시는 일도 결코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두 팔에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두 손에 붙잡혀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일하셔서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큰 기쁨으로 모두 참여하시는 사랑하는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